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신분 또 최고의 응답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축복하며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축복의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전교인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 전도 캠프 기간 전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 굉장히 근원되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만나셔서 입을 딱 봉하고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의 시간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라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특히 말씀 듣는 걸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들은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죠. 구원받았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축복, 거기에 구원받음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가장 완벽한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예배할 때는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날 무렵에 축도라는 순서가 있죠. 그건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야. 그거를 축복으로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 약속 딱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매주 축도 순서들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들이 있는데도 현장에 나가면요, 혼자 있는 줄 착각하고 헤매입니다. 혼자 끙끙거리고요, 문제가 오면 이건 내가 풀어보려고 몸부림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매주 약속을 듣고 가는데도 혼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6일 동안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홀로 있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 만남의 시간에 자기가 뭔가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힘들어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완벽한 축복이 임마누엘인데, 이 비밀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를 맛봤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너에게도 아직은 없는 자녀지만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들을 많게 할 거고 이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런 축복이 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그 시간까지는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사람 의지해보고 조금 나에게 좀 그래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카로 또 의지해보고 이리저리 막 많은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그러면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현장에 서야지.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축복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삭을 아시죠? 이삭이 받았던 응답은요, 근원적인 축복이었어요. 셈의 근원도 없고요. 수많은 원수들이 옆에서 막 공격에 들어오는데도요, 단 한 번도 이삭의 것을요 빼앗아 가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모든 복을 다 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젊은 날을 거의 인본주의 쓰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누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번 맛을 보면서 위기에 올 때마다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요, 위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요 끄집어내기만 해도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셉 역시 굉장한 어려움의 많은 순간들을 맛보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면 그 대단한 일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시대적인 지도자로 서게 됐습니까? 모세는 그 정도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군사를 붙여줄게. 엄청난 힘 있는 장군을 붙여줄게. 너에게 굉장한 스페셜한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로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완전 실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령을 함께 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가 사는 날 동안 뱉었던 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싹 다 응답이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거는요 그런 데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 전교인 기도회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게 땅에 그냥 다 묻혀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남편, 아내가 일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축복의 기도를 한다?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축복해주며 학교를 내보내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다윗이 수년의 어려움 가운데 쫓겨다니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승리자들의 모든 고백은요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 거야. 여러분들 그거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게요 저에게 실제로 다가왔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 가정예배, 주일날 설교 수도 없이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에게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성경 지식, 설교 말씀. 어느 날 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네? 이게요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을 때 제 인생은요 정말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겁날 게 없잖아요. 예전에 제 모습으로 지금의 일들을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딱 하나의 저에게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 하나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절대로 없어요. 왜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불가능해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더러운 죄와 하나님이 공존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요 벌벌벌 떨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요? 죄된 인간을, 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죽는 자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인간과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그냥 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제시하셨어요. 그걸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요, 죄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는 거, 절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지 못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옥의 문제, 그걸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많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산에 가서 막 엄청 부르짖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자다가 하나님을 뵀대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만나면 죽어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심각한 영적 문제 와요. 나중에는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베푸신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목적이 있어요.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겠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창세기 3장 전에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묻고 답하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이름의 뜻이 이간자, 분리자,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중요한 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것들을 제일로 방해하고 있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 방해자를 없애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새 어마어마한 직분을 감당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해거리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셨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일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요, 두리뭉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응답도 전혀 뚜렷하게 오지 않아요. 두리뭉실 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구원받음에 있어서의 영접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영접하는 자. 그래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했다, 그거는요, 무슨 서류에 사인한 것처럼, 나 이제 이거 사인했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겠지. 맞는 이야기 같지만 조금 이상한 이야기예요. 공식이 아니고요, 관계 회복의 열쇠예요. 엄마와 자녀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다가 회복됐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이제 화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더 노력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영접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인 하나로 끝나고 이건 나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런 단순한 공식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접했다라는 거는요, 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느끼고 소통하고 누리고 질문하고 인도받고, 이게요, 영접이라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영접했다 그러면 누군가를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는데 누군가가 초인벨을 누르고 똑똑똑 하는데요, 아무나 가서 덜커덕 열어줍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보면요, 다 문에요 구멍이 요만한 게 있어요. 밖에 내다보라고 누구 왔는지. 제가 서울에 숙소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가끔 아침에 막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문을 콩콩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밤늦게 자고 있는데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귀를 이렇게 대고 누군지 들어봅니다. 왜요?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니까. 거의 밤에는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두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아침에는 이제 뭐 팔로 오는 사람들 문 안 열어줍니다. 왜요? 나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문을 두드렸을 때는 누가 왔는지를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왔는지 문을 두드릴 때 확인하는 거,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을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캠프를 갔더니요, 이제 막 한 이틀 3일 정도 시간 내서 막 현장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아침 저녁에 메시지 받고 가서 이제 어떤 집을 찾아갔더니 대가족이 거기에 함께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들이 막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제가 우리 팀들도 한 서너 명 같이 있고 그분들은 한 7, 9, 8명 막 이렇게 가족들이 온 대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겠대요. 잠깐만 제 설명을 더 들어보라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분이 들어가시면 당신들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 다 떠나가고 이제 이분만 딱 섬기는 거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회의를 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그럼 영접 못 하겠대요. 자기들이 오래도록 섬겼던 신들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다 쫓아내냐고. 아니 이 예수님이 자기 이 신들이 못하는 거 또 하나 더 잘해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영접하려고 했대요. 그건 올바른 영접이 아니죠. 누군지 확인하고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 그거 고백하고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해요. 마음으로 믿고요, 깨닫고 아,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하고 나서 현장에서 예수 믿겠다라는 분들에게요,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일부러 영접 기도를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잖아요. 왜요? 그건 굉장히 입술의 고백은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고백하는 자 구원을 얻게 된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 여러분들은요, 지금 모든 분들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분들이다 성령의 완벽한 감동, 감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 나름대로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억지로 막 영접부터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요, 복음 전해놓고 무조건 영접부터 해. 근데 영접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조건을 딱 달아놨어요. 성경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받습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이 억지로 시키는 그 영접 기도가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 없어요. 영접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를 너무 가치 없게 만들지 마세요.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드세요. 어떻게 말하면요, 구원의 복음의 전달을 할 때는요, 당신 이거 안 믿는다? 상관없어. 나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니까 공짜로 아무나 퍼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거 믿기 싫어? 그럼 당신은 구원 못 받는 거야.
굉장히요 고차원적으로요 이 복음은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값싸게 한번 이거 믿어주실래요? 물건 팔면서요 이거 한번 꼭 한번 써주세요. 막 공짜 막 티켓 날리듯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토기장애와 같아서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60평생, 70평생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마음을 바꾸시겠대요.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토기장애 같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놓고 한번 명단 내라 하니까 한번 내봐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기도는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에게 임할 수 있는 심판들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어여삐 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요 그 상급을 절대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으로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멸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응답의 속에, 축복의 속에, 구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중보자의 전도자의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요 대상자로 놓고 기도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없어져 버려요.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이, 치유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비치신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접했다라는 말은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쑥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래저래 어두웠던 부분들이 싹 다 깨끗이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컴컴한 방에 가가지고요 온몸을 비틀면서 난리를 치면서 목이 새도록 어둠이 떠나가라 소리 질러보세요. 안 나갑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불 켜면 돼요. 빛이 들어가 버리면 어둠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빛의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신대요. 이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는 어느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어두운 구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 악한 습관이 절대로 이것도 바뀌지 않고 뭔가 나를 딱 어두운 부분에 딱 사로잡고 나를 자꾸 어렵게 합니다. 내 어떤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부정적인 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를 어렵게 합니다.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우울증 이런 거 다 마음의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어두운 부분들이에요. 빛이 들어와 버리면요 끝나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는요 치료의 강선을 내가 바랄 거야. 그러면 치료돼서요 요양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게 될 거다.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때. 이사야 6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여 너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완전히 끝내버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영접의 엄청난 축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빛을 비추다가 말다가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창조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쑥 하고 들어와요.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 대물림들, 그걸 다 그 어둠들이요. 순간 비춰지는 순간에 다 없어져요. 저는 예전에 저희 말씀 한번 또 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동생 되는 여동생 되는 고모님에게 병원에 가서요 하시는 말씀들을 저는 들었어요. 갑자기 위도 가시다 그래가지고요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아버님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내 젊은 날에 우리 가문에 젊었을 때 계속 죽어나가는 영적 대물림 같은 거,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문에 있는데 나도 목회하는 중에도 물론 목사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폐 한쪽이 다 없어져 가지고 내가 그거 영적인 거 알고 싸워서 승리해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고모님도 사모님이거든요. 목회자 사모예요. 젊은 날에 지금 이거 그냥 단순한 질병 문제 아니라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문제라고. 그리고는 귀에다가 대고요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더라고요. 지금 고모님 잘 살아계셔요. 몸이 막 완전히 건강해서 막 날아다니시는 건 아니지만, 가문의 영적인 문제, 어둠,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응답의 비밀들을요 가지고 승리자로 서세요. 이리저리요 어둠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완전히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치료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끝난 거야.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얽매일 이유 없어. 해방받았어.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서 나오겠냐? 도둑질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집에 딱 집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그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저거 다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라는 강한 자가요 사단이 흑암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결박하고 나서야 우리의 것들을 다 회복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다는 말은요 이 사단이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완전히 꺾이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어져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실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물 없는 곳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찾을 데가 없어서 야, 나 다시 나온 대로 다시 돌아갈래, 내 집으로 다시 갈래. 가봤더니요 주인은 없어요. 비어있고 청소가 깨끗이 돼 있네요. 그리고는 수리가 다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요 이전보다 더 7배 더 심히 악해졌대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을 모시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 흑암 세력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16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베드로야 네 고백의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고백, 영접했던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창조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많은 영접했던 그런 일들도 많지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진도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던 기억이요 아직도 많이 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요 우리 진도까지 매주 가서 거의 한 7개월 8개월 더 넘어 했을 것 같아요. 매주 가서 복음 전했던 그때 저는 그 한 집안에 6학년, 4학년, 2학년 남자아이가 오빠가 6학년이고요 4학년, 2학년은 여자애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명씩 다 맡았어요.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아이들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그 부모님들은 완전 우상에 완전히 매여 있는 집.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집인데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남자아이는 내가 보니까요, 온몸에 멍이 다 들어있어요. 하도 어른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요. 왜요? 도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꼬셔가지고요, 강대상 뒤에,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둘이 물어봤어요. 왜 너에게 이렇게 다른 물건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가서 선유 간대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대요. 쭉 영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사단은 네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랬어. 그래서 네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네 인생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이상한 문제들을 다 너에게 줘서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고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싶어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야.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문제 다 끝내주겠다고. 근데 너가 허락을 해야 들어가. 마음대로 허락도 안 했는데 쑥쑥 들어가는 강도 같은 분이 아니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네 마음 문 열어줄래?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왜? 그런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영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아이가 변해 있는데요, 아예 제 품에 앉아서 찬송하고 몸 찬양 따라서 하고, 처음에는요 저에게 눈도 안 맞춰주고요, 아예 한 10m 떨어져서요, 제가 한 걸음 가면요 두세 걸음 도망갔던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요 영접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 품 안에 앉아서요 같이 기도하고. 그 여동생들은 어느 정도였냐, 선생님들이요 그림책 가지고요 복음 전하면요 선생님이 그림 설명하던 것 보다가요 딴 데 쳐다봐요. 왜 그래? 그러면요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보지 못하게 한대요. 환청환상 다 듣는 애들이. 영접하고 나서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은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 빛이 비칠 뿐 아니라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바꾸세요. 신분이 바뀌고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져요. 권세가 생겨요. 그리고 배경이 바뀌어요. 어떤 신분 말입니까?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물이 들어가면요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에요. 기름을 담으면 기름그릇이에요. 쓰레기를 담으면요 쓰레기통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부르세요. 이 교회는요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신분이 되어져요. 엄청 가치 있는 신분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겨우 구원받았으니까 어찌어찌 한번 버티면서 살아가야지, 아니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는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쫓아낼 수 있는 엄청난 비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이제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래, 예전에 우리 대만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때 청소년들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 전에 막 많이 나왔던 메시지가, 청소년들 수련회 때도 메시지가,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엄청난 거다.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너희들 금방 알아본다, 이런 메시지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데리고요 대만에서, 야 그러면 우리 시간을 내서 이 동네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시장통 안에 무당이 있대요. 얘들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영상으로도 담았잖아요. 그 점쟁이가 우리가 딱 그 집 앞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저 시장통 앞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뒤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이것저것 자랑을 엄청 해요. 자기가 신 받았을 때, 귀신 받았을 때 막
용하게 자기가 뭐 해결했던 문제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온몸을 벌벌벌 떨더니요 겁을 엄청 내더니 빨리 가래요. 귀신이 안 온대. 너희들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오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 권세 다 바뀌었어요. 엄청 가치 있는 사람으로. 미국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친구 따라서 점쟁이 집에 갔다잖아요. 그래 돈 주고요 점치자고 점쟁이 손 딱 잡았더니 바로 손 딱 내팽개쳐 버리고요 당신 점 못 쳐준다고. 도저히 당신의 미래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귀신이 못 알아맞춘다고. 예,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흑암 세력이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서 2장에는요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했던 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들 깨끗이 다 끝내버렸어요. 죄의 문제 완전 해결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고 악한 영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대요. 사망 권세, 지옥 배경 다 끝내버리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어요. 지옥의 문제 다 끝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 여러분들의 왕, 주인 모셔서 이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먼저 믿은 분들, 여러분들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은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 오늘 또 누리며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이 복음의 축복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능력의 비밀 속에 우리를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구원의 비밀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참된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